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 아니고요, 우리 앞선 세대에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나와 같은 시대에 있거나 혹은 앞선 세대에 있거나 혹은 뒤에 따라오는 세대에 있거나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요롭게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교훈을 삼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 이건 참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간 나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런 교훈을 받고 그렇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른 나라들이 이미 지나갔던 길들인데 그 교훈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근시안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두고 우리가 교회이니까 교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럽에 또 미주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유럽에서도 받았지만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미국은 또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나 유럽, 서양을 보면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80%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매주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기독교인 가운데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1% 조금 넘습니다. 전 국민의 1.5%가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 1.5%.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보면 약 1%밖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영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 통계와 하면 약 5%, 전 국민의 5% 정도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중에도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은 단 2%밖에 안 된다. 1%, 2%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전부 노인들만 모이고 모스크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이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 보수적인 신학, 보수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화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화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는 이미 사라졌고 기독교적인 문화까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퇴보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무슬림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종교 혼합주의.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소수 인권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침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팬데믹 현상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500만 성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1000만 성도 운운했고 조금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200만 성도를 얘기했는데 순식간에 800만, 700만 그러더니 지금은 500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 500만 안에 10분의 1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영국, 독일 그런 나라들과 별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놓고 보면 부흥하는 교회라기보다 수평 이동을 많이 해오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지방의 교회, 작은 교회들은 사라지고 큰 교회로 몰려들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크게 놓고 보면 한국 기독교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부터 각 신학교는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해서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웁니다. 신학교 오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10년 안에 아마 목사님들 정년이 늘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새로운 목사님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지금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스를 쓴 기자가 바울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되면서 얼마만큼 기독교와 복음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을 만한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옛적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가려졌던 것을 트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그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 30년, 40년 전 그때 한국교회와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모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죠.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마음은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않냐? 혼자 잘 믿게 만들면 되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고 그것도 주일뿐만이 아니고 평일도 나가고 열심히 나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너무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 더 심하면 광신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이나 매일같이 나가고 일반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나가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못 들었지만. 지금 유럽이 저렇게 되기 전에 이미 100년 전, 150년 전 그들은 이런 금방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안 나가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시뻘건 석탄 덩어리들을 집게로 꺼내가지고 따로따로 바닥에 놔두고서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됩니다. 하나하나 장작을 내놓으면 순식간에 불이 꺼져버리고 석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참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니까. 전도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광고 시간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 좀 오지 마세요.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무조건 가방 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성이 자제.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애 교회 좀 주일 외에는 못 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주일날만 교회 와라. 굳이 오고 싶은 사람은 와서 30분 이내에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가라.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놀고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광고 잘못했다. 좀 더 자주 와라. 자든지 놀든지 먹든지 교회에서 해라.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해서 지금 30대 40대 이루고 있는데 나 학생 때 전도사님이 교회 평일날 오지 마라 그랬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아직까지 그것 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은 없지만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시간 관계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요. 로마서 13장 성경 찾아보셔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 이미 2000년 전 말씀이 기록되는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예요. 왜요?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 밤이 깊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투고 시기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환경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악한 습관처럼 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먼저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믿는 자의 권리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의 권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권리라고 했어요. 담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런 특권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다가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던 구약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절에 이 말씀 뒤 이후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었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우리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모임입니다. 한국 교회가 현대에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 좀 재미있게 합시다. 지겹지 않게 설교도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코미디언을 버금갈 만큼 웃겨주는 목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재미있게 즐기는 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토크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예배, 즐거운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가 예배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교만이 발동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온전한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모이라는 얘기예요. 먹고 놀고 신나게 떠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의 교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까지도 예배를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 간의 모임과 친교와 즐거움과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고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얘기는요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faithful, 너무나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진정한 소망, 그게 뭐죠?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호몰로기아라고는 헬라어로 쓰었는데 그것은 함께 입으로 고백하는 소망,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소망,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나눔과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비전은요, 물론 이 땅에서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비전은,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소망이에요. 그날의 비전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만 구름만 껴도 언제 주님 오실까 기다려지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람만 불어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지네. 번개만 쳐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지네.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의 세대에 금방 임할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림의 사건은 어느 때든지 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재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만날 그 순간을 바로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네. 에이 거짓말인가 봐.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배교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얘기예요.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결국 그들은 배교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모여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오늘 세 번째로 모이는 교회에는 돌봄이 있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의 한 식구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돋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면 서로 헐뜯고 약점만 캐내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의식하면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했고, 모이면 애찬을 나누었고, 서로 사랑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믿는 무리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 모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이는 교회는요,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반대 얘기를 합니까? 반대가 아니라 연결되는 같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신앙의 동력을 얻은 교회는 곧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열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주유소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주유소와 같다. 차들이 주유소를 향해서 막 들어옵니다. 뭐하러 들어옵니까?
연료 채우러 들어오는, 기름 채우러 들어오는 거죠. 기름 채우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주에서는 안 돼. 기름을 채웠으면 나가야죠. 가야죠. 빨리 빠져나가고 또 다른 차가 와서 기름을 채우고, 달리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또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정기적으로, 아니 매번 가장 중심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공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주유소에 오지 않는 차들이 있다면, 요즘 전기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주유소 안 가도 되지만 그것도 충전하잖아요. 집에서든 어디서. 주유소에 오지 않는 차가 있다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그거는 고물차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가끔 오는 차들은 있어요. 가끔. 그것은 주인이 그 차를 자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시동 걸고 쓰기만 하지 자주 쓰질 않으니까 자주 주유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차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주유소 갈 수밖에 없어요. 장거리 여기서 뭐 부산이든 광주든 가게 되면 중간에라도 주유소 들어갑니다. 연료를 공급해야 되니까. 왜 교회에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모이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순환이죠. 힘을 얻어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텐데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할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도 아이고 너무 자주 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발산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일이라도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나와서 혼자서라도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새과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